나그네를 환대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교회가 우리 도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사랑이 있는 교회이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이며 또한 진리에 서 있다고 증언을 받는 그런 교회,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자, 그리고 영적인 부모된 자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고 보고 또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교회는 진리 위에, 진리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말하고 또 보여줘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오늘 함께 제가 꼽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은 나그네를 영접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 함은 순회 전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과 행동으로, 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역지에서 그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방인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해놓고서 내가 좋은 거 전했으니까, 복음 전했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놔라, 이러면은 먹혀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교지에서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그랬듯이 본인이 선교하러 갔을 때에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고 살 거, 그 다음에 그 선교지에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 다 자기 돈으로 벌어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그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취하거나 받는 건 꿈꾸기 어려운 일, 잘 꿈꾸지 않는 게 더 나은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의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받을 것이 없고 오직 줄 것만 있다. 내가 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의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라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교훈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타지에서 전혀 문화도 다르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소한 단어를 꺼내서 주장하는 것,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거부감부터 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르다는 인식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르면 배척하게 돼 있고 또 따돌리기 마련이잖아요. 벽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큰 십자가이고 무게인데 그걸 기꺼이 감당하고 감수하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버리셨던 것처럼 그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 누구 보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저 어디야 그 동남아 오지에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이 안타까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있는데 선교하러 나갈 사람 손 드시오 이러면은 당장에 손 드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자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을 막상 이제 뜨거운 열심으로 들었다 해도요. 막상 거기 가서 정착하고 다시 뛰어나오지 않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나가는 일은 준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깊은 그 믿음의 뿌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단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순례 전도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의외로 그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연히 환대해야 하고 당연히 영접해야 하고 또 당연히 맞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교회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선교부에다가 상납을 하거나 혹은 직접 선교비를 보내는데 혹시 우리 평균 수입이 줄어들어서 교회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교회가 제일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곳이 바로 선교 쪽입니다. 일단 우리는 생활해야 되니까 우리 생활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 건 쓰되 선교비는 줄이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의 목숨줄을 옥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본진이 살아야 저 멀티도 산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 우리부터 살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도 배척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때에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믿음직한 일이다. 혹은 진실한 일이다. 라는 의미지요. 하나님 안에서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뭘 보고 아느냐? 바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지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인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그 나그네들에게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합니다. 그 교회 앞에서요.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선교사들을 전송한다는 건 이제 보내준다, 파송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받아들인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고난만 받는 그들에게 우리가 영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마땅하다 하는 표현을 그의 서신에서 몇 번 말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는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하는 건 뭐예요?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지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또한 함께 동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진리를 위하여 있는 단체이고 진리 위에 세워져 있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키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내는 단체, 유일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 안에만 있는 또 지역적인 이 교회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을 누가 시켰냐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나 먼저 먹고 살고 보자 이러면서 그들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역을 동참하지 않게,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일하지 않는 교회로, 침체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 활동성이 있는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갑니다. 단기 선교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뭐 긴 연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름 휴가가 있다거나 정해진 어떤 그런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없어도 어떻게 하면은 좀 나갔다 올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활발합니다. 어느 정도 활발하냐면 그냥 휴가 기간엔 그냥 당연히 갔다 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휴가예요. 그냥 휴가. 우리는 이제 사경회가 우리의 휴가잖아요. 그런 것이 활발한 사람들은요, 사경회 한 반 가고 나머지는 해외 선교, 단기 선교 나갔다가 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서 선한 일에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물 한 잔이라도 그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과 염소 비유하실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아니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안 한 사람들한테는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니라 그랬더니 아니 주님 언제 영접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곧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정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은 또한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알고 보니 천사, 알고 보니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초라한 행색으로 우리 곁에 머물다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이 오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복도 받아들일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배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복이 와도 어떻게 해요?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식. 이 이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디오는 받아들이지 않는 놈이고요. 데메는 받아들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디오는 내쫓는 놈, 데메는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좋은 사람인가요? 여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두 사람 둘 다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 인품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찔러서 쫓아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긴 갔겠죠? 그럼 그 천국의 명예 전당에서도 어디예요? 제일 뒷자리에 이제 사람들한테 들어오면서 욕먹는 자리예요. 디오드르베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불명예를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셨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면서 또한 얼마나 큰 이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명예가 천국에서 좌우된다고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수용성을 가진 누가 온다 그러면은 환대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도 왜 또 돈 나가게 선교사님 부르셨습니까? 그런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참 많이 보고 배우지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단의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을 잠깐 들어올 일이 있으시면 꼭 초청을 하셔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에게 나가는 이 사례비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150명, 200명 되는 단체가 다 같이 비행기 타고 나갔다 와야 할 일을 그 한 사람이 와서 전해주고 함께 나누는 일.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는 가지 못했지만 영으로는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하고 또 그들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있는 교회, 그들이 와서 그들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줘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복된 일에 더욱 열심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자기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 멀리 해외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늘도 그들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있는 이 나그네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서만 연휴지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나날들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서 이런 단체 문자들 막 보내고 있을 때 그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여기 홀로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락해보고 또 그들이 들어왔을 때 고생 많다고 잘 받아주면서 지난번 명절 때 우리가 인사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한다 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같이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밀린
연휴의 초대를 지금 미리 예약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단에 많은 선교사님 계신데 가고 싶은 교회, 들러보고 싶은 교회, 함께 사역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꼭 부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 연휴 기간에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외로운 자들도 우리들의 위로와 또 안부 그리고 동역으로 즐겁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곧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대하는 일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외로운 길을 택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힘있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도 힘있게 역사함으로 그들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눈물과 피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좋은 문화와 좋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복받는 교회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